여러분들은 아마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일 거고,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염려하실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하셔서 여기 오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1시간 반 넘게 지금 왔거든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깨어진 세상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산울교회를 27년 전에 세우시고 그간의 여러 역사와 풍파를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놀랍고도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종에게 자유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실함과 좋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 와서 보니까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는 노령화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령화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노령화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아요. 저도 대통령이 정해준 나이로 63인가 4인가 그럼 해마다 나이가 바뀌니까 그때마다 외우는데 잊어버려요. 외울만 하면 또 그 다음 해가 오고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60이 넘고 이제 60대 중반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인구 절벽도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그런 인구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숫자가 줄기 시작해서 한국 교회 쇠퇴기라는 말을 학자들은 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평생 동안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쭉 프로젝션을 해보면 대충 한 20년, 30년 내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편성되기 시작해서 중대형 교회는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살아남을 것 같아요. 중대형 교회들은 남고요. 중소형 교회들은 중대형 교회에 다 피딩을 해요. 다 뺏깁니다, 교인들을. 이제. 그래서 중대형 교회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산울교회는 그래도 1년에 한 30명 정도씩 새로운 가족이 온다고 하는데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다 이렇게. 그리고 교회들이 저희 중대형 교회들은 이제 작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소형 교회는 결국 살아남지 못해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중대형 교회,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돈이 모이면 아무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과 돈이 모이면 권력이 생겨요. 사람과 돈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것을 잘 청지기로서 섬길 수 있는 영성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중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들 건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형 교회는 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중대형 교회들 가운데서도 건강한 교회가 생길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면서요. 정말 믿으세요? 안 믿으시죠? 안 믿을걸?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 달라 하셨을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려운 줄 아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것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이 맡긴 건데 청지기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진짜 천국 가기 어려운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부자, 주변의 부자를 보면 이렇게 어쩌냐 저 사람 이래야 돼요. 난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이러고 있는 분들은 아직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는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걸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에. 근데 그것을 청지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영성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조직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대형교회로 가는 것도 어렵고 중소형교회는 점점 사라진다고 무슨 목사가 와서 그런 소리는 하고 있냐? 저는 그런데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중소형교회가 강소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늘 사이즈나 규모나 자본이나 이런 걸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교회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일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옛날에 그냥 십자가 꽂아놓고 교회 열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신화 같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때는 지났어요. 교회 사람들 안 옵니다. 여기 지금 30명씩 오는 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만약 따라간다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온갖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저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 결국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맥을 이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우리가 가게 되면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2020년, 30년대에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 큰 교회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닐걸요? 그 교회들을 한국교회가 대표한 교회가 주류가 아니었단다. 진짜 주류는 하고 쭉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교회들일 거예요. 내가 정말 전해줬던 진리를, 내 아들에 대한 진짜 소식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냈던 사람들, 그들이 나의 종이다 라고 그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그날이 올 걸 믿어요. 저는 그날에 그렇게 보여주시는 사람들 중에 껴있는 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랑 같은 소망을 갖고 싶으세요? 예? 막 여기선 박수 받고 뭐 훌륭한 목사님,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 뭐 큰 목사님, 뭐 이렇게 표현. 큰 목사, 우린 큰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큰 목사님, 큰 교회. 그런데 가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나? 네, 지금 한국교회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좀 편하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가나안 성도가 150만에서 200만 가까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추천했어요. 가나안 성도는 아시죠?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떠나버려서 안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약 150만에서 200만 될 거라고 봤어요.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15%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고요. 성도들은 25%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통계하고 성도들 통계가 늘 달라요. 대충 20% 정도 안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700만이라고 치면 140만 또 150만이 지금 안 들어왔어요. 현재. 그럼 코로나 전서부터 지금까지 10년 되는 사이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지금 300만가량 됩니다. 작은 숫자가 아닐걸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가보세요. 주변에 교회 요즘 안 나가는 옛날 교회 다니다가 요즘 안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여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이지. 안 보이잖아 잘. 예? 안 보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그걸 우리한테
일정량 상당 부분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일까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솔직하게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번 이 시대에도 일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니, 구원을 받은 건 좋은데요. 구원 받았으면 이 죄 많은 세상,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왜 살게 하세요? 그냥 천국에 빨리 데려가시지. 그런 생각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요? 나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아니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이 한 많고 죄 많은 세상을 살게 하시나? 왜냐면 이 한 많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성도들이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뭘까요? 저쪽 요 기둥 뒤에 계신 분들 제가 굉장히 신경이 써요. 이분들이 저거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 때문에 여기 스크린 있나요 뒤에? 이 스크린 있나? 뭐 여기서 또 스크린으로 절 보고 그러세요. 네, 스크린으로 절 볼 정도면 한 10,000명쯤 모인 교회에서 보는 거지. 좀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면 제가 괴롭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요 뒤쪽에 계신 요 몇 분들, 이쪽으로 좀 오셔도 계속 저를 괴롭히실 거예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우리 형제님. 이쪽으로. 왜냐면 이게 설교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설교 쌍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냥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찬양인도자한테 제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거든요. 설교를 잘 들으십시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졸지 맙시다. 이게 뭐예요? 이제 내가 여러분을 졸게 할 거란 얘기 아니야. 이건 뭐지? 앉아가지고 찬양인도자 그 수염난 분 어디 계세요? 어디 갔어요, 그분? 설교도 쌍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주일날 설교랑 다르죠. 주일날은 짧은 시간에 아주 인텐시브하게 해야 되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이거 더 가도 되겠구나. 더 얘기하면 이 사람은 소화를 못하는구나. 그냥 끝내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서.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시면 주무세요. 그럼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오늘은 집에 가자. 그리고 빨리 끝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엑기스가 뭐예요? 하나 둘 셋 한번 답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주로 사랑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사랑은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 사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철학자,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해요.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얘기한 사랑이 딴 종교나 딴 철학자가 얘기한 사랑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사랑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랑은 사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에틱이지, 삶의 방식이지, 윤리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신 분 한 두세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다 가셨어요. 맞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종이 A4 용지 좀 준비해 주실래요? 그래서 한 장씩 다 나눠드리게. 아니, 목사님 진짜가 아니고 이건 수사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A4 용지를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몇 줄 쓰시겠어요? 얼만큼 쓰실 수 있으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실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것만 가르치다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A4 용지 한 페이지 가지고 부족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오픈 테스트예요? 성경 봐도 돼요? 오케이, 성경 봐도 돼요. 그럼 얼마 써요? 1시간 써요? 2시간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모르는데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심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서요. 주님의 종인데 주인이 가르치는 사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며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뭐에 마음을 쏟았고 뭐를 가르치셨는지 모르면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뭐죠?
제가 한번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서 있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나오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감사하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진짜 제가 생각했던 정말 어떤 때 똑같이 얘기하시고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참 방자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그럼 너 내 책도 읽어봤겠네. 그럼 목사님 책도 쓰세요? 내가 내 책 쓰는 건 몰랐구나. 한 20권이나 썼는데 아직 하나도 몰라. 근데 너 내가 하나복이라는 사역하고 있는 것도 알지? 그럼 하나복이요? 그건 무슨 복이에요? 저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저한테 가서 저 좋대요. 저 멋있대요. 그럼 제가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위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 좋다면서요. 예수님 사랑한다며. 예수님 여러분 주인이라며. 여러분 예수님이 스승이라며요. 근데 그분이 평생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를 모르신다고 잘 설명하기가 어렵다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매료돼서 살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들이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했고요. 공부도 못했고요. 재산도 없었고요. 지식도 없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보다 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12제자 보면. 네, 그런 사람들이 오디나리했던,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 사람들이 익스트라오디나리한,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산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막 쥐어짜고 막 조작하고 막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이제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가라사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하고 끝나요. 그럼 그게 설교였을까요? 가라사대, 하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요. 세상에 30초 설교 아니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5초? 설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마가가 요약한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입니다. 실제로 마태나 누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제 책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요, 마태나 누가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걸 풀었습니다. 앞부분에다가 풀어서 설명합니다. 근데 마가는 워낙 축약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문장으로, 거의 한 문장은 아니지만 아주 짧게 예수님의 사상을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을 요약하는데 가장 좋은 좋은 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굉장히 좋긴 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3장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면 오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복음을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상을 요약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대가 되시나요? 전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2001년인가 2002년인가 청년 집회에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그걸 출판사에서 우리 김수옥 목사님 계셨던 선교단체에서 책을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청년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때 목사님 계셨나요? 그 설교할 때. 그래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몇 세 된 것 같아요. 그 책이. 청년들은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이 안 읽어. 이 제목이 청년아 때가 찼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출판사에서 계속 이거 좀 어른 버전으로 좀 내자. 책 제목도 정해놓긴 했어요. 어른들아 때를 놓칠라. 근데 너무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나중에 그 책이 나올 때까지 먼저 좀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한 권짜리 책, 이 설교를 지금 요약해서 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여기 세 개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때가 찼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에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무화가 철이 됐다, 이런 때,
때, appointed time, 규정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야, 너 장가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할 때 그때. 이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 앞에 뭐가 붙었냐면 관사가 붙어요. 호 카이로스 이렇게 돼요. 그 때가 찼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때가 왔다, 그때가 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럼 그때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이 마가복음은 구약으로 데려가요. 그때라는 건 구약으로부터 기다리던 그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약은 무슨 얘기를 하나요? 이제 긴장되지 않으세요?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짧게만 얘기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세상을 잘 다스려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잘 다스려라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주권을 찬탈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딴 사람 속이고 뭐 여기 젊은 사람들 뭐 포르노 보고 뭐 그런 게 그건 죄의 열매예요. 예? 죄의 열매예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SIN이라고 하는 단어에, 죄라고 하는 단어에 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뭐예요? I-centeredness. 내가 주인인 게 죄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도 죄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지만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는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거나 사회 규범을 어기는 죄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건 죄의 열매고 죄의 증상이에요. 열매와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왜요? 내 인생과 우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해요. 목사님, 크리스천들보다 더 의인인 사람들이 많은데,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도 죄인입니까? 그래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아직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죄는 그런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죄를 져요. 왜 다른 사람을 속여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왜 불의를 행해요? 번연히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 왜 그 죄를 불의를 행해요? 아무도 안 보고 신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 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나쁜 짓을 해요? 못해요. 그 순간은 안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죄의 본질이 뭐예요? I-centeredness.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살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계시면 학생들이 클래스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학기 초에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학점을 이렇게 줄 거고 페이퍼는 이거 써. 그러면 학생 하나 손을 들게 뭐 선생님 말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번 학기에 제 페이퍼는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아니 클래스에서 교수 하나의 지시도 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다니세요? 직장에 바로 사수가 얼마나 나를 괴롭혀도 사수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아니 사수커녕 저 위에 한참 올라가 있는 사장님 만나면 아마 엘리베이터에서 숨도 못 쉴지도 몰라. 아니 회사에서도 꼼짝 못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장 한번 무시해봐요. 어떻게 되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요? 예? 우리에게 생명을 매일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없는 걸로 친다고요?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죠.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간증문을 썼는데 간증문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작은 죄를 별로 진 게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작은 죄를 별로 안 져요. 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쓱쓱쓱. 살짝 보세요. 범죄형이 별로 없잖아. 다 우리 착하잖아요. 평상시에 우리 시민으로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죄를 별로 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쓴 게 뭐냐면 그런데 큰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작은 죄를 많이 지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큰 죄를 졌습니다. 그게 기독교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은 보통 된 척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잠깐 보세요. 진짜 보세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다 착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지금 다 착해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을 때야. 여러분 진짜 상태는 집에 가봐야 알아요. 예? 집에 가봐야 여러분의 진짜 상태가 나와요. 지금 상태가 좋을 때예요. 근데 사람은 평상시엔 착해요. 근데 자기의 탐심이 동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 권리가 뺏겼다고 생각될 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 되고요. 이기적이 됐다 좀 더 심하게 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잔인해져요. 자기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아시죠?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일이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냐고요. 그것도 돌로 쳐 죽였어요. 브루탈리티, 잔인성,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애가 안 죽었으면 세월호가 빠지든 어쩌든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자기 애만 아니면 돼요. 근데 자기 애 죽으면 난리가 나는 거지. 세월호, 이태원 그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일 뿐이고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의 잔인성, 우리 근현대사에 나타났던 인간의 잔인성, 그리고 지금도 번연히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잔인성, 보시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 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보시면, 구약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구약을 보면 정말 막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 쓰여 있나요? 아니죠. 전 어릴 때 구약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얘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인간이 인간을 배신하고 죽이고 집단적으로 약탈하고 강간하고 막 끔찍한 얘기가 구약에 계속 나오는데,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구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떻게 홀리하지? 이게 홀리 바이블이 아닌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그게 종교 경전으로서 거룩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어떤 이런 얘기가 구약에 가득 차 있나? 구약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구약을 이 구속사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구속사를 떠나서 그냥 구약을 얘기하면, 구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박수 받던가요, 구약에서? 아니요. 착하게 받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40% 정도가 뭐예요? 탄원시예요. 주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주님, 주무십니까? 저렇게 불의가 판치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 저를 도와주실 겁니까? 왜 팔을 이렇게 끼고서 멀리서 쳐다만 보십니까? 이런 게 시편에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졌구나, 깨졌구나. 제가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고 깨졌는지 지금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새도 못 얘기해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한국 사회 어디를 열어보실래요? 교육을 열어보실래요? 부동산을 열어보실래요? 정치 외교를 열어보실래요? 엔터테인먼트를 열어보실래요? 교회를 열어보실래요? 어딜 뚜껑을 열어보면 깨어짐과 망가짐이 가득하지 않나요? 이 깨어짐과 망가짐이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고 견디시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걸 허락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았나요?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이
전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류가 2050년이 되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2050년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제 딸이 99년생이기 때문에 50년이 되면 나이가 50대가 되는, 50대로 들어가는 때예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50대가 인생의 프라임 타임이에요. 50대선 60대, 제가 60 넘었으면 65까지 칠까요? 어쨌든 그 인생에 제일 좋을 때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게 가장 꼽힐 수 있는 바로 그런 때인데, 제 딸은 그때 in habitable earth, 살 수 없는 지구를 맞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기후위기가 심각해.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약간 자각했어요. 이러다 다 망한다. 근데 그래가지고 뭐 달라졌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전에 쓰레기 버리던 쓰레기 양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버리는 쓰레기 양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늘었을걸요? 지금 지구의 탄소가 축적되는 것을 지금 하와이에서 연구소에서 계속 축적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줄었을까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류는요,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살아야 되는 지구조차 남겨놓지 않고 있어요. 나 편하겠다고. 나 오늘 편하겠다고 내 새끼들이 살 지구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인간의 그 이기적인 잔인함, 그거는 지구 위에 편만에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떠난 종교가 얼마나 껍데기뿐일 수 있는지, 얼마나 불의에 쉽게 타협하는지, 그게 그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읽으면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얘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근데 그 중에 소망이 나와요. 초기 예언서부터 뭔가 하나님이 다른 플랜을 가지고 계시겠다고 하는 이런 암시가 나와요. 그러다가 후기 예언서로 가면 갈수록 이게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후기 예언서에 오면 어떤 말이 나와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이게 원래 뜻이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뭘 한다고요? 이 엉터리 같은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거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찬양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날이 오게 되면 세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대요. 그날이 온대요. 그런 선지자들의 막 비전이 후기 예언서로 오면 가득 차 있어요.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이런 생태계의 회복, 창과 칼을 녹여가지고 보습과 낫을 만들고, 전쟁이 없어지고, 전쟁 연습을 하던 전쟁이 없어지고,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만 이렇게 얼굴이, 여러분들은 그럴래나? 이런 표정이야. 여러분 그날이 온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구 전체에서 전쟁 연습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미국과 나머지 제 국가들 사이에서 접전지에 지금 가장 중요한 접전지가 우크라이나랑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랑 또 하나는 동북아예요. 두 군데서 전쟁 났어요. 네? 가장 전쟁이 먼저 날 걸로 봤던 데는 동북아예요. 우리는 거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그 키이우고 이런 거 망가지는 거 보셨어요? 몇백 년 됐던 도시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문명화된 사회에 저런 일이 벌어질 거냐고 물으세요?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자리예요.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형편없는 곳이다, 거의 지옥의 방불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 돈과 권력이 없으면 여기서 자기를 보호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돈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돈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제일 먼저 희생당할까요? 약자들이 희생당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불러요? 내가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지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왜요? 과부와 고아 나그네가 누구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팔자가 나빠서 그들이 게을러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사회적 약자가 생기는 이유는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희생된 그들이 그들 편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굴까요? 생각해 보셔야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 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파라다이스 비슷한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면 여러분 속은 거예요. 광고와 대중매체에 의해서 속으신 거예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라스베가스 아세요? 라스베가스는 환락의 도시죠. 거기는 노숙자가 없습니다. 가보면 노숙자 잡히면 거의 100만 원인가 그 벌금 내야 되고요. 거기서 노숙자가 노숙하거나 그러고 있으면 노숙자 다 경찰이 잡아다가 바깥에 갖다 버려요. 근데 어쨌든 노숙자가 없어요. 가보면 미국 어느 도시에든지 있는데 여긴 노숙자가 없어. 근데 아세요? 노숙자가 어디 있는지요? 그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본 숫자는 1,400명이 지하 하수도에 살아요. 네? 지하 하수도에 삽니다. 1,400명이. 라스베가스에 여러분들 그 사진 보시면 휘황찬란하잖아요. 거기에 노숙자는 안 보이죠. 1,400명이 땅속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도 안 그런 줄 아세요? 한국도 그래요. 1년에 노숙자들이 그냥 얼어 죽거나 그냥 죽어나가는 사람이 3,40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겨울을 어디서 나냐면 집수구에서 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하수구에서 하수가 모여서 나중에 하수가 모이는 데가 집수구인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집수구가 비어요. 그러니까 3m 좀 높거든요. 거기 있어요. 우리가 빈민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 우리 형제 한 형제는 거기서 한 엄마가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태어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이것만 얘기하겠어요 지금? 고독하게 돌아가는 노인들, 성적에 매몰당해가지고 쫓겨 다니다가 결국 막 투신하고 이런 자살하는 아이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정상이 아닌 세상에 대한 심각한 고뇌가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이렇게는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을 보내서 이 심판하겠다, 이 깨어진 세상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회복할 거다. 그게 구약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그려보면 파워포인트가 혹시 준비됐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 세대라고 부릅니다. This age. 이 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이거 아닌데, 이 전 그림인데. 이거 없구나.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림이 하나 안 왔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대는 This age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중심성, 자기를 높이고, self-centered, self-honoring.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선 고통이 가득해요. 슬픔이 가득해요. 깨어짐이 가득해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너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사람들은 이거 없다고 그러다가 자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괴로워해요. 딴 사람의 고통을 안 쳐다보다가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왜 why me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난리를 쳐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why not me? 왜 나라고 이런 일이 안 생겨? 그게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병도 안 주고 뭐 어려움도 안 주고 그런데요? 그런 기독교 믿고 계세요? 예수님 믿으면 다 이렇게 어려운 건 다 이렇게 피해가게 하시고 복만 주신대요? 네? 그런 기독교 믿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페어하신 분이에요. 공정하신 분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더 잘 봐주지 않으세요. 몰랐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더 해줄 것도 없어요. 이제 이따 얘기할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을 보내서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가 하나님의 구약의 계획이에요. 근데 말라기가 딱 되면 말라기가 끝나요. 말라기를 보면 뭐 엘리야를 보낼 거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말라기를 보면 딱 끝나요. 구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을 읽다가 말라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구약 일독했다, 이 수준은 초기 성경 신앙이 어릴 때 구약 일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약을 제대로 읽었다면 말라기 읽고 끝나면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끝나? 그렇게 구약을 읽으시면 이제 성경을 좀 읽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신약에 딱 시작되면서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라. 제가 이게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왜 밤낮 족보가 나오냐고, 맘만 먹으면. 구약 읽다가 잘 재밌게 읽다가 족보가 나와가지고 신약 읽자해서 마태복음을 또 족보 나와. 나중에 이 족보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된 거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쯤이었어요. 왜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아람어 또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크라이스트나 영어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나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전부 메시아로 바꿔 읽으세요.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 그러면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 분 같고, 메시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꾸는 분 같죠? 같은 단어라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에서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리스도가 나오면 전부 메시아로 바꿔 읽어라. 똑같은 단어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세계 기독교가 하나님을 개인화시켰어요. 개인화.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축소시켰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메시아의 족보라라고 하는 건 말라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기다리던 그분의 족보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감격했을 때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와,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구나. 구약에서 그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는 거구나. 그래서 호카이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찼다. 구약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그때가 찼다. 이건 뭐예요? 단순히 유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지고 말이 안 되고 불의가 가득하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손해보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핍박받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때가 왔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런 인간의 끔찍한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때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을 믿으니까 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무 작은 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거든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도 거기 껴묻혀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가용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다루시는 분이시고 그가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큰 분이세요. 그 큰 계획 속에 우리가 껴들어가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너무 대단한 거죠. 인류 만물 회복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렇게 불러요. 전 우주 회복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에 우리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때가 찼다, 그 말씀하시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가까이 온 걸까? 아직 안 온 걸까? 가까이 왔다. 이거 까리까리하죠.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가까이 왔다가 왔다로 읽힌다. 왔다, 온 거다, 온다, 온 거다. 그 다음에 아직 안 온 거다, 이렇게.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사실은 둘 다 답이 없어요.
영어는 imminently close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가까워. 너무너무 가까운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이게 앵기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현재 완료형이어서 앵기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앵기캔이란 똑같은 단어가 이 문법 구조랑 똑같은 문법 구조가 성경에 서너 번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서 그냥 이 뜻을 설명하기 좋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 이런 거 발견하면 재밌어 하는데, 물론 저 혼자 재밌어 하지만, 그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하심에 가룟 유다가 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까이 왔다가 똑같은 앵기캔이에요. 3인칭 단수 현재 완료, 앵기소의 현재 완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앵기소라고 이 단어는 그러니까 나를 팔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하시니 가룟 유다가 왔대요. 그럼 상상을 해보면 한국말로 했다고 그러지만 가까이 왔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왔어. 그러면 가 할 때는 왔나 안 왔나? 그때 안 왔지. 오기 직전이었지. 근데 가까이 왔다 하니까 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 재밌구나. 좀 굉장히 재밌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inaugurate 시작돼요. inauguration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취임하다는 뜻이에요. ceremony of inauguration 그러면 취임식입니다. 취임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쭉 진행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직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셨을 거라고 신학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빨리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뭘로 되어 있죠?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예? 천국. Kingdom of Heaven.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예요. 근데 그 번역을 처음부터 새 번역처럼 하늘나라라고 번역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한국 사람들한테 혼란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죠? 천당이 생각나. 천당. 한국 사람은 지옥, 천당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천당, 죽으면 가는 지옥, 그 개념을 생각해서 천국 그러면 그걸로 떠올려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천국은, 바실레아 투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바실레아 투 우라누 하늘나라는 죽으면 가는 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카테고리 때문에 이걸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로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뜻하는 바로 다시 읽고 나를 읽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랑,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랑이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과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뭔지 배우고 그걸 가져와야 돼.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면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의 뜻부분, 특별히 마가 마태 다 나오지만 감람산 강화라고 아시죠? 마지막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에는, 그 가르침에 마태복음 23, 24, 25장에 나오는 가르침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안 찾고 막 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보시든지 찾아보세요. 그 마지막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날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생각나세요? 그죠? 생각나시죠? 그래도 금요일에 오는 분들인데 그 정도는 아시겠지.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게, 귀신을 하도 많이 내어 쫓으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성령을 모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억나세요? 예?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내어 쫓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귀신들이 쫓겨나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귀신을 이렇게 막 색출하는 거 보셨어요? 야, 저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귀신 일로 나와봐. 뭐 그런 거 보셨어요?
뭐 저기 졸고 있는 놈 너 귀신이지 뭐 그런 거 하셨어요? 안 했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시나이까. 또는 예수님이 오시면 막 다 뒤집어져서 막 넘어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래요. 왜? 예수님은 귀신하고 안 싸우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는 그냥 물러나는 것이에요. 거긴 싸움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병이 났어요. 병이 날 때 아무나 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서 난 것도 아니에요. 혈루병 여인이 귀신 만졌을 때 병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혈루병 여인이 정말 진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이 걸렸어.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럼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진심으로 만지지. 한번 만져볼까? 그러고 만져요? 예? 죽자 사자로 만지지. 이거 만지면 내가 병이 날 거야. 정말 그거 간절히 가서 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 만났고 이 여인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믿음이 뭔데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이에요. 내 병이 날 거라는 믿음이 아니고,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이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과 다르다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 정말 이게 믿음이 세야지 병이 나서 센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암이 걸리셨어. 돌아가실 것 같아. 막 기도해 하나님께. 예?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이 약한 것 같아. 막 금식도 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 얘가 믿음이 좀 올라가네. 오케이 70점쯤 됐는데. 온 가족이 같이 믿음이 자꾸 올라가는데. 70점, 80점, 이건 90점 넘어야 살려주는데. 89점. 안 올라가네. 이번에 안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아니 왜 기독교에 우리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그 모양으로 만드냐고.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우리 믿음을 보고 뭘 주고 안 주고. 아니 제가 제 아들한테도 안 그래요. 아들이 필요하면 주지. 아들이 나한테 잘 보이고 막 아빠한테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래야 용돈 줘? 그냥 주지. 애한테 필요하면. 아니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하게 그로테스크한 존재로 만들어요? 다 장사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세야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복채 내놔야 되고. 그냥 믿음 센 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서 센 믿음 얘기해요? 겨자씨만 하면 된다고 그러시지.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교회 보셨어요? 난 아직까지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 큰 믿음 교회 이런 건 많이 봤어요. 성경에서 큰 믿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병이 왜 났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알아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가 메시아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요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예수가 가시는 곳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가 진짜 메시아일지 모른다. 예?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고 싶어가지고 세게 믿어봤자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조종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매니플레이트 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병자가 낫고, 그걸 알아보는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은 다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 형제님 나이가 몇쯤 돼요? 젊으시네요. 여기는요? 30? 딱 좋네. 잠깐만 일어나 볼래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예. 예수님이 30살에서 33살 사이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어떻게 오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마디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네, 근데 굉장히 발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셨는지 앉으실래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 제발 좀 그렇게 읽지 마세요.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 예? 그 사람들 보고서 니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성경은 한 절만 뽑아서 읽으면 안 되고 전체 스토리를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근데 그걸 헬라어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 in you라고 하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전치사가 헬라어에는 그냥 an이라고 하는 아주 흔한 전치사가 있어요. 영어의 in이랑 비슷한. 근데 여기만 entis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돼요. 신약에 딱 2번밖에 사용 안 돼요. 그릇 안을 깨끗하게 할 때하고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할 때 저도 우리 신약학자들 가운데 이걸 번역할 때 이건 너의 안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너희 가운데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in the midst of you, in midst of you 또는 among you라고 번역한 데가 많아요.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잔뜩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옵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이미 와 있어. among you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한참 더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얘기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깨어 있어라. 이 말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씀을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 헷갈리셨나? 그래서 이걸 그림표로 그리면 그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세대를 살고 있으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세요. 오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는 십자가만 얘기하는데 인카네이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구약 생각은 이 세대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대가 끝나지 않고 계속 같이 유지돼요. 그러다가 이 세대는 언제 끝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야 되는데.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대가 끝난다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 또는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 신학적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을 좀 공부한 사람은 여러분도 많이 설교 때도 들어봤을걸요? 이미 아직. 제가 제가 일하는 하나복에서 만든 출판사 이름이 그래서 이미 아직이에요. 이미 아직.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우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return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회개하라는 건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일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인자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보이셔야 돼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그 애들 중에 한 부분이 돼서 적극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방조하면서 이 악의 세상 속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다고 여기면서. 그 돌아섰어. 그럼 하나님께서 야 어서 와 이러고 손 걸고 오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 18절에서는 그 주제절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경건치 않은 자들의 불의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오르게투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뭐를 보냐면 심판이 보이는 거지. 야, 이거 정말 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구나. 회개하고
근데 복음을 믿어라요. 복음이 뭐예요? 거기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보고 나는 이제 하나님에 돌아섰다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선 와, 하나님 나라가 왔네, 이럴 처지가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 도망가야 돼. 도망갈 데도 없지만. 근데 회개하려고 돌아서니까 거기 보이는 게 뭐가 보여? 제 심판하러 오셔서 심판을 대신 받고 계신 메시아 예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럼 복음을 믿으라는 건 뭐예요? 그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니고요, 살아서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아까 보던 그림표 다시 띄워놔 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살아요? 이 땅에 속해 살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일주일 내내 저기서 고생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존적으로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이미 됐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종류예요. 우리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를 이렇게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믿고 있냐면, 그 다음 그림표를 보시면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이렇게 발견해요. 아,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 그렇지만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우리 산울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전 세계적으로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게 비슷해. 주님, 저희는 지난주에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세요. 네? 저희는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우린 죄를 질 수밖에 없대. 밤낮. 그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을 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너무 겸손하시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분이 나서 또 비슷하게 해.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기도해. 그래서 난 그때부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그분들 기도, 나이가 제 나이거든 지금. 그럼 평생 40평생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기도하나? 우리는 지난주에도 저걸 40년 동안 매주 저렇게 기도한다고?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좋지 않던데.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 부끄러움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들여서 우리 의의 열매를 얻으며 거룩에 이르르니라. 로마서 6장. 우리 육신이 약해서 율법의 욕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욕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우리 정욕과 죄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서. 아니, 성경 수많은 곳에서는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럼 천국 가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그 말도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이 그림표하고 그 다음 거 보이세요? 이제 한꺼번에 이거랑 거의 똑같죠. 하나만 없어요. 하나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거랑 다음번을 보세요. 이거랑 똑같죠? 전으로 돌아가면 이거랑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혁명적인 가르침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니까. 지금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시작했다니까. 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참 제가 애를 쓰는데, 이 주식회사 여러분 주식을 투자한다고 칩시다. 여기에 너무 지금 배당도 많이 하고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고 상중가를 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 알아보니까 뭐 분식회계, 뭐 회장 리스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회사인데 지금은 잘 나가. 여기는 조그만 회사인데 기술력도 있고
아주 단단한 회사에서 미래가 확실한 회사예요. 자, 여기랑 여기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이쪽에다가요?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젊은이가 와서 하는 소리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님. 일단 여기다 투자했다가 빠지다 일로 뭐 이렇게 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는 비유를 못 알아듣는 이 어둠의 자식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디에다가 투자하세요? 여기 투자하죠, 당연히. 여기 투자하는 게 헌신이에요? 상식이지. 상식이죠? 예? 이 망할 때다가 투자하는 게 헌신이지. 그죠? 그럼 아까 그림표 다시 보세요. 그 그림표 계속 떠 있어야 돼. 저희 교회는 이걸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라고 그러거든요. 그 그림표, 이 그림표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망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헌신이라고요? 그게 헌신이라고요? 상식이지. 이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다는 걸 이해하면, 깨달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아니, 망할 나라를 위해서 왜 살아요? 인생 살면 다 망가진 거 나중에 알게 될 텐데. 나들목 교회에서는 그래서 헌신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싫으면 관두고. 아니, 그렇게 망할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면 할 수 없지. 아직 네가 기독교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냐. 근데 살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라도 늦었지만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떡하겠냐. 그리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래요. 뭐 대충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가끔씩. 형구가, 내가 있잖아, 너희 교회 가고 싶은데 너희 교회 너무 빡센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이 들면 너희 교회 갈게.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야, 교회가 무슨 양로원인 줄 아냐? 너 그럼 돈이라도 많이 벌어놔. 그때 헌금이라도 하게. 네 인생은 다 허비해가지고 네 인생은 다 쓸데없는데 다 소비하고, 그럼 죽고 난다, 죽을 때 죽기 전에 와가지고 교회 다니면 뭐 구원이라도 얻으려고?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야. 기독교는 빨리 믿을수록 유리한 종교야.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헤매면서 망가진 세상 더 망가지게 일조하면서 거기 한 부분이 돼서 살다가 그렇게 살고 싶냐고요.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 나라에 들어와 살자. 나와 함께 만물을 회복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해다오. 네가 필요하다. 산울교회가 필요하다. 난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무섭게 세상에 드러내고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주님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쉬지 못하고 계세요. 안식일이 없으세요. 이 깨어진 세상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세요.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나의 사랑을 받고 너희가 힘이 좀 나면 그럼 나랑 같이 이 망가진 세상을 같이 회복하는데 함께 일하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는 틀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그림표랑 그 다음번 그림표를 보면 죽으면 천당은 가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기서 아주 사라져버린 게 뭐예요? 아니, 죽으면 천당 가는 건 죽어봐야 알잖아. 여기 뭐 돌아가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우리 죽어보지 않았잖아. 근데 우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게 기독교래. 그럼 이게 무슨 사기지? 이런 거 다 사기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지만 나중에 뭐 해줄게. 오빠 한번 믿어봐. 이거 다 사기잖아. 예? 다 사기죠. 진리는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안 나타나고 나중에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는 건 다 사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 그 나라를 나랑 살아내자.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 깨어진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나는 언제 부자 되나? 나는 언제 행복해지나? 세상의 속임수. 그래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끊임없는 탐욕을 끌어들여서
내 없는 능력에 돈 벌어가지고 그 탐욕을 충족시키기 계속 해야 자본주의 돌아가거든요. 거기 속아가지고 처음부터 돈 하면서 자기 인생 다 허비하고, 자기 인생만 허비해요? 돈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배우자와 보내야 될 시간을 다 돈 쓰는 데 써버리고, 돈 버는 데 써버리고. 중요한 게 아이들이랑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건데 그거 못하고, 아버지는 전부 다 돈 버는 기계가 되고, 이제 엄마들도 다 나서서 돈 벌고 있고. 여러분, 그게 속은 거죠. 하나님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길 원하세요. 이렇게 허무하게 살지 말라고 부르세요, 우리를. 제가 말씀을 더 나누고 싶긴 한데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좀 더 이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 얘기를 좀 더 내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영상도 좀 더 봐야 되겠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진짜 믿으면 달라져요. 근데 안 믿어서 안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가 진짜 시작됐다는 걸 정말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던 셀프 센터드의 라이프에서 God 센터드의 라이프로 바뀌기 시작해요. 셀프 센터드가 전부 다 타버릴 것이다, 다 없어질 거라는 걸 깨달으면 그 짓을 안 하기 시작해요. 바보입니까 우리가? 그거 정말 깨달으면. 그럼 God 센터드로 사람이 바뀌어요. 셀프 어너링, 나를 위해서 살다가 God 어너링 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평범했던 사람, 보통 사람이 익스트라 오디너리해지기 시작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밤엔 집에 가셔서 주무실 때 누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나는 시작됐다고 믿고 살았나? 난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나? 나는 망할 나라에 투자하면서 내 인생을 살진 않았나? 새롭게 시작된 확실한 이 나라에 나는 내 인생을 투자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고 싶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말이 안 믿겨지면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잔뜩 들어있는 부분을 읽으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이 그림표가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하시고 내일 오시면 돼요. 그럼 내일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실제 사람들,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그래요.